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들읍시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들읍시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제자 3명만을 데리고 올라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변화되었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단 3명의 제자만 보았습니다.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도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어느 남자가 애인에게 선물을 주러 보석상을 찾았습니다. 상인은 여러 보석을 열심히 보여주었지만 연인에게 주는 선물로 썩 마음에 드는 보석이 없었습니다. 좀 더 실감나는 좋은 보석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사장님은 그런 보석이 하나 있다 하고 안으로 들어가 금고를 열고 보석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상인이 보기에는 특별해 보이지 않는 보석입니다. 아니, 특별히 광택나는 것도 아니고 세공이 두드러진 것도 아닌데 이게 왜 특별합니까? 그랬더니 사장님이 말합니다. 특별한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장님이 보석을 손바닥 안에 쥐고 몇 분간 있다 손바닥을 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석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영롱한 무지개 빛깔로 아름다운 보석으로 변한 겁니다. 남자가 어쩐 영문인지 몰라 물었습니다. 사장님이 얘기합니다. 이 보석의 이름은 오팔입니다. 사람의 체온이 닿아야 빛이 납니다. 평소에 그냥 보기엔 평범하게 보이지만 체온이 닿으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사람의 체온이 있어야 빛이 나기에 연인에게 적합한 보석이 되어질 겁니다. 보석 오팔이 체온이 닿으면 빛이 나듯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야 특별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속에서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변화된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3명의 제자가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 2명,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두 돌판에 받은 자로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가장 악한 아합 왕의 시대에 거짓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엘리사를 제자로 세워 7천 제자 운동을 명하고 하늘로 승천한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초막 셋을 질 때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고 말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자 바로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주님을 위해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상실한 겁니다. 또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동급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 구원받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고 오직 예수로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비록 모세가 나타날지라도 엘리야가 나타날지라도 속으면 안 됩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의 말도 아니고 엘리야의 말도 아니고 내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 모세의 율법에 매이지 말고 엘리야의 능력을 구하지 말고 오직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19세기를 이끈 빅토리아 여왕이 나라를 이끌 인재를 뽑으려 주위에 추천을 의뢰합니다. 3명의 후보자가 추천되었습니다. 여왕은 3명의 후보들에게 세익스피어의 작품을 건네주며 말합니다. 일주일 뒤 한 장으로 요약해 오십시오. 요약을 가장 잘하는 분을 뽑겠습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은 2차 세계대전 중에 모든 보고서를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보고하기를 지시했습니다. 운명을 판가름하는 전쟁도 한 장의 보고서로 제출하기를 지시한 겁니다. 보고서가 1페이지가 넘으면 다시 작업해서 1페이지로 요약하여 보고하라 지시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내용을 핵심을 추려 간단하고 명료하게 압축하는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면 큰 일을 맡길 수 없다는 생각에서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나 조선주에 실시했던 과거 시험에는 약술하는 능력으로 인물을 판단했습니다. 제네럴 모터스 같은 세계적 기업들도 입사시험 치를 때 요약하는 능력을 꼭 과목으로 넣었습니다. 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의 내용을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간단하고 명료하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 베드로는 학력도 경력도 아무런 스펙도 갖추지 못한 뱃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질문에 당당히 신앙을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또 헤맨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은 성경 전체를 한 장으로 요약한 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더라. 마태복음 17장 8절 오직 예수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간결하게 요약한다면 어떤 말이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말합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모든 선지자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증거한 참 선지자.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선지자부터 세례 요한까지 증거한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듣습니까? 계시록 2장, 3장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결론 부분은 항상 같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강단을 통해 주시는 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나으니라.
마귀의 모든 일과 권세를 꺾으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참 왕 되신 그리스도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하나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 번째,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한 참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증거는 부활입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주신 참 제사장적 사명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증거하고 재앙을 막는 제사장들 되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암의 종양이 있었으나 수술 직전에 주님의 능력으로 제거되었고 그의 딸 주디가 희귀한 혈액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 치명적 병이 그녀의 몸에서 떠나가게 한 돈 고셋이란 사람의 선언문입니다. 두 번 다시 해서는 안 될 말, 바이 돈 고셋. 첫째, 나는 할 수 없다는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4장 13절. 둘째, 나는 없다, 부족하다는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4장 19절. 세 번째, 나는 두렵다는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넷째, 나는 의심과 믿음이 없다는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이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다섯째, 나는 약하다는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시편 27절 1절.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며 용맹을 떨칠 것이기 때문이다. 다니엘 11장 3절 2절. 여섯 번째, 나는 사탄이 내 삶을 주관하게 하는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일곱째, 나는 패배의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여덟째, 나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아홉 번째, 나는 질병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는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열 번째, 나는 염려와 걱정, 근심, 좌절의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내가 나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그가 나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11번째, 나는 속박과 묶임의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성경에 말하기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내 몸은 성령의 전이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17절. 마지막으로 나는 정죄하는 말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여러분도 목사가 다쳤다고 정죄하지 말기 바랍니다. 항상 축복하면 그게 다 내게로 돌아옵니다. 결론, 성전세를 내시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성전세를 걷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고 힐난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자 성전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성전세를 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이릅니다.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면 첫 번째 잡히는 고기를 잡아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나와 너를 위해 주라. 예수님도 비난받지 않기 위해, 복음이 흠집나지 않기 위해 성전세를 냈습니다. 근데 확실히 특이한 방법으로 내셨어요. 바다에서 물고기 잡은 그 고기에서 한 세겔을 얻어서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교회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셨듯이 교회를 사랑하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헌금이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헌신하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내 집을 교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집이 교회 용도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자 주님의 집이요 거주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를 사용합니까? 내 집을 첫 번째 예배당 기도원으로 사용하기 바랍니다. 집에 예배 장소와 기도처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거실에서 드려도 됩니다. 우리 집은 작은 방, 서재하고 우리 보게 및 장난감 방이 기도처입니다. 거기서 메시지도 듣고 말씀 묵상과 사문을도 하고 구원의 길도 그립니다. 두 번째는 확장 주일학교입니다. 우리 자녀가 바로 아름다운 교회의 확장 주일학교 현장인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김보겸 랩런트 아래층의 친구 문화은 또 우리 동에 아람이가 있어요. 기도하기로. 우리 집은 1000명 교회이지만 확장 주일학교다. 세 번째 미션홈입니다. 미션홈은 제자들이 모이는 곳 합숙훈련의 장소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쉬고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은 랩런트 미션홈을 합니다. 미션홈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교회입니다. 최고의 지교회는 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이라던 말씀운동이 나의 집에 일어나야 됩니다. 내 집은 지역의 현장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1000명 교회. 부담 갖지 말고 내 집을 최고의 축복의 현장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나 특수 직업을 가진 분들은 이게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집 교회 중요하지만 못하시는 분들은 전문인 모임을 위해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 사회를 놓고 기도해야 될 분 필요합니다. 교도소 사역을 놓고 기도할 분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한 사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집 교회를 만드는 분은 지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전문성 있는 분들은 전문인 교회를 놓고 기도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